샬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위로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어떻게 가벼워지고 소망이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는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짐을 짊어질 때 우리에 있는 짐이 가벼워지고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 속에서 질병과 환난 속에서 낙심 속에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많은 것을 누렸고 칭찬과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환경과 재물 또는 건강도 다 잃었을 때 그런 모든 것에서는 위로와 평안이 없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잠시 동안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휴식을 줄지언정, 그러나 궁극적인 휴식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욥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롭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하고 지혜를 훈계를 듣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 때 나이 먹은 대신들이, 지혜로운 대신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더욱더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건의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아버지 왕보다 나는 강하고 지혜롭다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포갑된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선포 이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지혜와 건강과 물질을 자랑하게 되면 어리석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둘러싼 어려움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라는 것은, 심중에 어려움을 둔 것, 심중에 답답함을 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머리털 같아도 그 사람을 뭉개뜨릴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는 내 심중에 죄가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온전한지를 돌아봐서, 하나님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질병에서, 낙심과 좌절에서, 환난과 어려움에서 해방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들은 관념이라 생각했지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을 가둬놓은 모든 영적인 환경인 멍에가 끊어질 거라고 예언됐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언이 응답되었고 실현되었고, 또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천국에 계심으로 처소를 예비하면서 진정한 해방을 또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잠시 순간적인 필요와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은 주는 평안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갈등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오게 되면 주님이 해결책이 되어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계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을 것이다. 지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계명은 우리를 속박으로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과 죄악 속에서 우리를 지키려는 버팀목이 된다 깨닫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어긋나게 하고 범죄하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사는 동안에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는지를 깨달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다퉈야만 쉽게 살아남을 수 있고 빨리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강한 눈과 더 강한 이빨을 만나서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가 칼로 망하는 것이 인간 역사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신원할 것이니까 온유한 가운데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을 주님께 아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억울하게 십자가를 당하셨을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가둬놓을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답답하고 어렵고 병들고 연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회복하고 치유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중심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주님께 나가오니 주여 인도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을 믿고 나가는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해결책이요 치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하셔야 됩니다. 이제 4월 5일이 부활절이 되는데 2026년 새롭게 시작할 때 많은 계획과 많은 소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고 나갈 때 깨닫고 그로 인해서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은 제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안에 전념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사람, 축복의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온유한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힘든고 어려워서 꼬인 말, 더러운 말, 추한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소망이 되는 말, 내가 말을 듣고서 확신이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소망의 언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내가 원하고 간구했던 것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가져도 좋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하는 것, 환경 속에서, 억울한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나의 인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나의 재능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으로 더하신 거니까,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신 것이고,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기업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욱더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게 되고, 찬양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오는 선한 순순한을, 축복의 순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모르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짐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전에 새벽에 여러 가지 문제로 잠을 자지 못했을 때 오늘 목회자가 준비한 설교가 떠오르면서, 그래, 내 모든 인생의 노후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의 수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한밤중에 새벽녘에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멍에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이 연약한 멍에가 있어서 그가 3번씩이나 간절히 주님, 나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할 때 2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있지만, 또한 연약함을 주는 또 다른 변장된 축복을 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깨달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로 인해서 더 큰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멍에와 사슬을 깨트릴 수 있으니까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변장된 속에 지혜를 얻거라, 아니면 해방의 기쁨을 누려서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유함 속에서 강제되지 않은 진정한 축복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허물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움츠려져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종의 굴레를 쓰지 말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시고 자유함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멍에를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의 편리함과 평안함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역자들은 그 십자가가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함으로 그들은 때로는 외롭고 좌절과 우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 말로, 글로, 물질로 동역하면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짐을 나눠지다 보니까, 짐을 나눠지니까 그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함께 있던 여인들을 돕고 그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칭찬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시함을 답답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인이고 세상은 물질의 환경에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묶인 강아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내면에 숨겨진 죄악일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혼자 아둥바둥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관여하고 용납하고 새롭게 하실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본인의 뜻에 반하는 십자가를 질 때도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독생자 아들의 특권과 권한을 누리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업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보이시는 사명의 짐을 지면을 때 나와 여러분이 주 앞에 형통하며 가벼운 짐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고 무겁고 답답한 짐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짐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영혼,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혼이 되었사오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더 거룩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다가 주의 나라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동역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의 짐, 자신이 만든 짐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짐을 지고 자유로운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